우리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학개서입니다. 학개서 1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310페이지에 있습니다. (1310페이지에) 있는 학개서 1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완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부터 우리는 약 3주간 동안 학개서를 좀 살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학개서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보았다시피 단 2장이고 그리고 총 38절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아주 짧은 선지서입니다. 근데 이 선지서에 일관된 주제가 있습니다. 일관된 주제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이 재건입니다. 재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주중에 모임을 쉬고 있는데 우리가 수요일마다 열왕기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열왕기를 통해서 본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바알을 섬기고, 그럼 그들의 삶은 제대로 살았냐? 그것도 아니고 그들의 삶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 여러분, 이 불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냥 종교적인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게 아닙니다. 불의를 행하고 부정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계명에 요구하신 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불의와 불법을 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가정과 직장에서의 삶과 모든 관계에서 불의하게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종교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총체적인 불순종을, 불경건을 하나님께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했습니다. 아시리아에. 그런데 그것을 본 남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보고 경계를 삼아서 하나님께 돌이켰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오히려 오히려 선지자들은 말하기를 남유다가 더 타락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그것을 보면서도 경계 삼지 않고 오히려 그를 따라 불순종했지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 연초에 본 대로 우리가 올해 연초에 어떤 성경을 봤죠?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예언된 대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 대단했던 솔로몬 성전은 무너지게 됩니다. 이방의 수탈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그분의 성호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한없는 언약에 잇된 자비와 은혜를 베푸십니다. 어떻게 해요?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70년의 포로 기간이 끝나면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 구약의 봉독을 하는 대로 예레미야서 29장에 그 내용들이 다 나타납니다. 그죠? 거짓 선지자들은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뭐 금방 올 거다 이런 얘기를 막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70년의 포로 기간이 차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의 심판의 도구로 썼던 바벨론이 어떻게 되죠? 그들이 막 선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의 도구로 쓰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도구로 쓰신 바벨론을 그들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패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나라가 이어서 나타납니까? 이제 메데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지배국이 바뀌게 됩니다. 원래 어떤 나라였어요? 바벨론이었는데 어떤 나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페르시아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도 예언하셨던 그 유명한 왕이 나타납니다. 그 왕이 누구예요? 그 왕이 누굽니까? 고레스 왕입니다. 그래서 그 고레스 왕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피정복민들에게 유화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자기의 고토로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너희가 섬겼던 신들을 섬겨라. 그리고 고레스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이 뭐냐면 다른 모든 민족들,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다른 피정복민들이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들에게 다 돌아가서 너희들의 신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뭐 이렇게 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 유명한 고레스 칙령이죠. 고레스 칙령. 심지어는 이 바벨론이 빼앗아 갔던 이 이스라엘 그 솔로몬 성전에 있던 모든 그 기구들을 다시 돌려줍니다. 왜? 다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로 있다가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 건축을 못하게 됩니다. 완수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 그렇죠? 그 땅에 머물러 있었던 유다 땅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과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사람들 간의 주도권의 다툼, 그리고 그 안에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발생해서 이 성전을 재건하는 공사가 중단하게 됩니다. 고레스 칙령이 538년에 이제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가게 됐는데, 오늘 학개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때는 주전 520년입니다. 그러니까 약 16년에서 18년 동안의 어간 동안 성전의 공사가 멈춰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이렇게 길거리를 요즘에는 길거리도 잘 안 돌아다니지만, 여러분 가끔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혹은 차를 타고 가다 보면 공사를 하다가 멈춘 데가 있죠. 그게 그 회사가 부도를 내서든지 뭘 해서든지 건물을 막 올리다가 중단되어져 있죠. 그죠? 그래가지고 그냥 공사를 하다가 만 것처럼 폐허처럼 그냥 서 있는 시멘트 덩어리 건물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그 건물과 같이 여호와의 성전이 지붕도 덮여지지 않은 채로 방치되어져 있는 거예요. 언제 동안? 약 20년 동안. 그렇게 성전이 방치되어져 있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
학개라는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족보나 조상의 이름들이 나타나는데 이 사람은 그런 이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선지자 학개, 오늘 본문 1절을 봐도 선지자 학개라고 나옵니다.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이 직역하면 학개의 손을 통하여 라는 말입니다. 학개의 손을 통하여.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독특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학개의 손을 직역하면 학개의 손을 통하여, 학개의 손을 통하여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라는 말은 예언자의 전형이며 기준으로 나타난 누굽니까? 예언자와 선지자의 전형이자 기준은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모세의 율법을 기록할 때 언제나 이 학개서에 나타난 학개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특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학개의 손을 통하여 조상이나 족보를 따라서 학개를 소개하지 않고 다만 선지자의 전형이었던 모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낼 때 나타나는 것처럼 모든 권위, 지금 학개 선지자의 권위가 조상이나 어떤 대단한 족보나 이런 거를 따져서 그의 권위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마치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세와 같이 그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말씀을 학개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언제 주어집니까? 학개를 통한 말씀이 언제 주어집니까? 본문을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다. 여섯째 달입니다. 여러분 여섯째 달 우리가 재작년에 레위기를 봤습니까? 거기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원력과 여러 가지 절기와 이런 것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여섯째 달은 뭐냐면 그 절기가 많은 막 대속제일도 막 있고 많은 거의 그래가지고 일곱째 달은 거의 풀로 쉬는 달이에요. 그죠? 절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죠? 그 수장절을 앞둔 달이 바로 이 여섯째 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겠어요? 여섯째 달에. 추수하는 날을 막 다 앞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에 관심이 있어요? 추수하는 일에 관심이 있겠죠, 이 사람들이. 거기에 막 쏠려 있어요. 그런데 이 여섯째 달에 언제입니까? 그 달에 언제요? 초하루입니다. 초하루는 뭐 하는 날이에요? 월삭을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하고 나팔을 불고 제물을 드리는 날, 소제와 전제와 속죄 제물을 이 드리는 초하루입니다. 그런데 이 날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학개의 이름의 뜻이 혹시 아십니까? 학개의 이름의 뜻이 명절, 절기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여섯째 달 절기를 앞두고 있는 이 수장절을 앞두고 있는 한 달, 그리고 그 달 초하루 월삭을 드리는 그때에 학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장절을 앞두고 있고 추수하는 날이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가까워옵니다.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한 달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십시오. 한 달 동안 풀로 쉬어도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 기쁠까요? 예배를 한 달 동안 드리면서 기쁘고 즐겁고 풍성함과 막 그런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기대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즐거움과 기쁨과 풍성함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이상하죠? 왜 그럴까요? 6절을 보면 그들이 처한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뿌려도 수확이 적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족하지 않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일한 값을 받아도 구멍난 장독에 물붓기 같은 현실입니다. 이 사람들이 취하려고 하면 취할수록 주머니는 비어가고 자기 유익을 챙기려고 하면 챙기려고 할수록 놀랍게도 반대의 일들만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많이 벌은 것 같아요. 내가 많이 벌은 것 같아. 많이 먹은 것 같아. 많이 입은 것 같고 많이 마신 것 같아요. 그런데 장독의 아래가 깨졌는데 그걸 계속 물을 붓는 것처럼 헛수고와 수고만이, 손해와 피해만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안에는 여러분 많이 벌고 많이 있고 그러면 막 복됨이 있어야 되잖아요. 잘 사는 거, 부유함. 그런데 복됨과 평화와 안식이 없습니다.
그럼 막 집에다가 막 창고로 막 라면 같은 거 막 쌓아놓으면은 뭔가 이렇게 마음이 부유해지죠. 아닌가요? 라면 따위에 부유해지지 않나요? 그런 것들을 막 쟁여놓으면 부유하잖아요. 근데 많이 갖고 많이 쌓아놓은 것 같은데 이들에게 평화도 없고 안식도 없어요. 좋은 아파트를 구해가지고 들어갔는데 그 안에서 좋은 아파트 안에서 불량과 싸움을 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잘만 씻고 그래가지고 배를 딱딱 두드리면서 등 따뜻하게 있는 것 같은데 만족이 없고 내 안에는 안식이 없어요. 인생이 괴롭기만 하고 즐겁지가 않아요. 불안하고 불화가 있고 마음에 쉬지 못함만이 가득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내 마음이 두려워서 막 덜덜 떨려서 그렇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많이 번 것 같은데 자꾸만 새 나가는 거는 자꾸 내게 남는 게 없는 것 같은 것은 시장 경제의 원리, 수요와 공급이 잘못돼서 정부가 뭔가 일을 잘못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뭔가 상황과 환경이 급변해가지고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원인을 자꾸 그런 데 찾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1차적인 원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차적인 원인을 자꾸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자꾸 남욕하는 거예요. 본문이 뭐라고 합니까? 9절을 보면 너희가 자기를 위해서 많은 걸 바랬지만 결국 집에 돌아가 보니 남는 게 없다라는 거야. 되게 많이 벌었는데 여러분 우리 가끔 그런 경험도 있잖아요. 되게 많이 벌고 이번 달은 되게 많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다 집안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 빵빵 터지면서 줄줄 셉니다. 그 왜 그러는 걸까요? 오늘 본문은 뭐라 그래요? 내가 그걸 불어버렸기 때문이다. 너희가 수고해가지고 여러분 돈을 많이 벌려면 더 많이 수고해야 되잖아요. 지난해보다 더 많이 벌었다면 더 많이 수고한 겁니다. 그럼 더 많이 벌어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집에 오니까 다 털리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일이 빵빵 터졌기 때문에. 그건 1차적인 원인이라는 거야. 1차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거야. 오늘 본문의 학계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불어버렸기 때문인 거야.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불어버렸기 때문에 니네 그렇게 헛수고를 하면서 살아간다. 어제 우리가 지난주에 전도서를 본 내용과 동일하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10절, 11절을 보면 하늘에서 이슬이 그쳤고 땅에는 산물이 그쳤고 땅과 산과 사람의 수고로 거두는 모든 일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한재가 들게 하셨다. 얘들아 한재가 뭔지 아니? 예준아? 한재? 잘 모르겠지. 목사님도 어려운 말이야. 이게 뭐냐면요. 가뭄이에요. 가뭄. 가뭄이 들게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까? 어쩌면 이 시대의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어요. 페르시아라는 강대국의 압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압박이 너무나 괴로워서 혹은 주변에 내가 고토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이방의 민족들의 압박 때문에 혹은 궁핍한 삶의 정황들 때문에 황폐해져버린 땅 때문에 70년간 경작을 제대로 못하고 가꾸지 않은 땅 때문에 혹은 파괴되어버린 생태계 때문에 버려진 땅들 때문에 많은 이유를 붙들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를 누구라고 소개하고 계시죠? 2절을 보니까 뭐라 그러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거죠. 만군의 여호와가 뭐냐? 만군. 여러분 그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권자요 통치자라는 말이에요.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세상의 강대국이나 그 어떤 권력을 가진 자가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 그런데 그분은 만군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만군의 뭐라고 소개합니까? 2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 그 온 세상의 창조주요, 주권자요, 통치자이신 분이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는 언약 백성들의 삶의 현장에 동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의 삶과 별개로 계시는 분이 기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그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과 긴밀한 연관을 가지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로 하이델베르크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난주에 전도사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부한 것만이 아니라 가난까지도, 건강한 것만이 아니라 질병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 언약의 백성들을 부르시면서, 학계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언약의 백성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시죠? 본문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뭐라 그래요? 이 백성이 말하기를. 무슨 백성이요? 이 백성. 여러분, 성경에서 공의,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십니까? 내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오늘 학계는 특별히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백성이는 이방 민족과 동일한 삶의 양태를 보인다. 이 백성이다. 왜 그럴까요? 이들이 무슨 얘기를 한 걸까요? 그들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뭐라 그래요? 2절에 하반절에 보니까 이 백성이 말하기를 뭐라 그런데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때가,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경건한 말로 들립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은 거야. 야, 모든 일에 다 때가 있어. 야,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지금 막 코로나 바이러스도 있고, 야, 여러 가지 상황들도 있고, 내가 지금 좀 어렵고, 막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때를 기다리라는 거야. 어때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보면 굉장히 경건하고 신앙적인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실제로 이들은 자신들의 부르심과 소명, 자신들을 바벨론 땅에서부터 다시 70년 만에 이 고토로 돌아오게 하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게 하신 목적과 생애 이유에 대해서는 무감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매우 충실하게 살아갑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때는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되게 충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에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쌀쌀 맞아요. 쌀쌀 맞다는 말 좀 그래요? 무감각합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무심해요. 무관심해. 하나님의 일에는 무관심해. 그런데 자기 일에는 철두철미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는 피곤하면 안 오는데, 내가 내 일을 하는 데에는 밤을 새면서 일을 해요. 얼마나 적극적이고 탐욕적인지 몰라요. 자기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말입니까? 4절을 보십시오. 이들은 성전 건축은 뒤로 제쳐두고 뭘 합니까? 판벽한 집에 거주합니다. 여러분, 판벽한 집이라는 게 뭐예요? 이런 말 잘 안 쓰잖아요. 판벽한 집.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널빤지로 벽을 잘 널빤지로 막았다고 하니까 여러분 대충 지은 게 아니라, 가건물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벽을 좋은 자재로 잘 꾸미고 잘 막았다는 거예요. 바람 안 새고 비 안 새게. 그리고 지붕까지도 다 덮은 아름답고 잘 꾸며진 집을 판벽한 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죠? 지금 이 사람들이 자기 집을 잘 꾸며놓은 거예요. 지붕을 잘 막은 거예요.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집을 잘 마련하고 비도 새지 않는 집을 잘 마련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4절에서 얘기하면서 학계는 동일한 단어를 3번 반복합니다. 오늘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지만 원문의 4절에 보면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번역하면 이런 말이에요. 너희가 너희 자신을 위하여는 판벽한 너희 집에서 거주하면서 사는 것이 맞냐? 학계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때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얘기하면서 너희는 니네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서는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때는 그렇게 빨리 이른 거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얘기하면서 16년 동안 내버려지면서 언제나 너희 자신을 위한 때는 언제나 있는 거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너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때는 그렇게 아직 기다리고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너희 자신을 위해서는 언제나 때가 이른 거니? 라고 학계는 이들을 책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의 문제가 대체 뭡니까? 여러분, 물론 어려웠겠죠. 힘들었겠죠. 원수들의 방해가 있었을 것이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혹은 성전을 지으면 페르시아가 지으라고 했지만 막 왕도 바뀌면서 그 성전을 지으면 쟤네가 또 반란을 일으킬까? 하면서 페르시아의 불투명한 어떻게 대할지 모르는 불투명한 정책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공학적이고 경제적인 문제들이 그들에게 정말로 실제했겠죠. 그런데 이들의 진짜 문제가 뭐예요? 그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불평, 하소연, 변명들 속에 숨어있는 영적인 실체가 그들의 진짜 문제였던 거예요. 정치공학적이고 경제적인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들에게 이 모든 문제들이 일어난 원인은 그들이 그들의 인생에,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뒤바꿔버렸기 때문이에요. 뭐라고요? 그들의 우선순위를, 삶의 우선순위를 뒤바꿔서 생각하고 우선순위를 뒤바꿔버렸기 때문이에요. 성전 건축에 대한 소명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달리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성전은 구약의 백성들에게 언제나 그들의 인생의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성전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성막이 있었죠. 그런데 성막은 광야에서 지날 때를 잘 보면 어때요? 막 가는 게 아니라 진을 이루면서 갑니다. 그죠? 그래서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다가 텐트를 자기네들 사는 거처를 마련합니다. 어떻게 마련합니까? 뭐를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들이 진열을 이룹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성막,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성막과 성전은 이스라엘 진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언약 백성들의 마음과 삶의 중심에는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의 중심에는,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 그들의 소명이고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삶이 보여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의 한 구석과 삶의 한 구석으로 몰아넣습니다. 삶의 중심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의 한 구석으로, 삶의 한 구석으로 밀어넣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정이든 사실은 교회든 아무 상관이 없이 그분의 명령과 뜻에 대해서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향해서는 황폐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드려야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야 하지만 더 급한 일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교회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씀이 에베소서에 있지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분명히 주어져 있는 것은 알지만 지금 내 삶은 그 일을 할 때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급한 일과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일들과 내 집을 잘 꾸미고 난 후에 해야 될 일이라는 말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시간, 60세와 70세 정도가 돼서 인생의 중요한 시간들을 다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고 일을 열심히 해서 내가 어느 정도의 사회적 지위를 갖고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장고도 좀 어느 정도 있고 애들도 잘 키워서 장가시집 보내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일에 나 자신의 인생을 드려야지 지금은 그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오늘 학계 선지자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양태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때는 언제나 있고 하나님을 위한 때는 나중에 남으면 시간이 되면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요한계시록, 우리가 요한계시록도 예전에 봤지만 3년 전에 봤나요? 요한계시록을 봤지만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계시록 3장 15절 이하를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욱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황폐하게 하는 사람들은 바벨론 왕과 페르시아의 왕이 아닙니다. 성전 건축을 방해했던 사마리아 사람들, 이방 사람들 아닙니다. 교회를 황폐하게 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뭐예요? 자신의 집에 대해서는 판벽하게 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언제나 시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전을 위해서 교회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일에는 시간이 없고 힘이 없는 자들입니다. 우선순위를 뒤바꿔 놓은 자들입니다. 이들이 교회를 황폐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하는 얘기가 뭐예요? 자기 삶에 있는 어려움과 그런 고통들을 막 확대시킵니다. 그리고 과장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그냥 하게 하는 탐욕과 불신앙의 삶을 합리화하는 거예요. 제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이런 사람들은 자꾸만 자기에게 있는 어려움과 이런 것들을 막 극대화시킵니다. 막 과장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지 않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탐욕적으로 살고 불신앙적인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어려움과 고통을 막 과장해서 확대해서 부풀려서 합리화시킵니다. 내가 하나님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합리화시킨다는 것.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복 받으려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고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고칠 수 있어요? 고칠 수 있어요. 어떻게 고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다가 목사가 마실 물 떠다 놓으면 복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여러분, 그건 고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그 복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잘 알려주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는, 성경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복이 뭔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면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정말 영원한 복을 향해서 쫓아갈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신앙을 가졌다고 얘기하지만 바리새인처럼 종교적인 사람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의 기준을 정해놓고 그것을 지키면 수준이 되고 그 수준에 따르지 못하면 어떤 사람들을 정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고칠 수 있어요. 어떻게 고칠 수 있어요? 네가 자랑하고 죄송합니다. 너가 자랑하고 그렇게 저 사람보다 대단하다라고 얘기하는 너의 그 의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배설물 같다는 거 성경을 통해서 얘기해주면 돼요. 너가 거룩하면 얼마나 거룩할 수 있니? 너가 의롭다면 얼마나 의로울 수 있니?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직시하게 하면 그 사람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황폐케 하는 사람들은 그런 이유가 아닙니다. 성전을 황폐케 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무관심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삶의 많은 것들을 할애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교회에 무관심한 자들, 교회됨에 무관심한 자들, 교회의 하나됨에 무관심한 자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래서 예배에 참석합니다. 그러나 그뿐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교회의 교회됨을 이루는 일, 우리가 이따가 볼 거지만 뒷산으로 가서 나무를 베고 성전터에 가져다가 건축하는, 땀 흘리고 수고하고 헌신하여 자신을 드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우선순위의 일들을 함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일에는 아무 관심이 없고 딱 거기까지입니다. 딱 거기까지.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을 부르신 소명에 응답하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렇게 삶을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요즘같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시기를 지나면서 여러분은
여러분에 대한 소명과 삶의 소명과 부르심이 어디에 있고 나는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우리는 오늘 뿌려도 수확이 적고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셔도 만족치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좋은 집에 있으면서도 안식과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마음이 내 안에 여전히 지배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저 기쁨이라고는 세상에 있다가 다 사라져 버릴 것들, 그러면서도 그것들에서 참된 평화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꾸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는 더 관심을 주지 않고 더욱더 각자도생하려는 삶을 살잖아요. 내가 좀 모자라가지고 내 인생에 만족하지 못한다. 그럼 내가 어떤 사람 좀 도왔던 거는 좀 줄이고 더 내 인생에 함몰해볼까? 내 안에 만족과 기쁨이 없으니까 더 그런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삶을 살게 될까요? 왜 자꾸 삶을 그렇게 살게 될까요? 여러분은 사실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은 사실 그런 척 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황폐한 것, 교회의 교회됨이 이루어지든 말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든 말든, 그저 자신의 완벽한 집에 거하는 것에 만족하려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교회, 지체들을 마치 내 완벽한 집에 한 벽면을 그저 장식하는 널빤지인 것처럼, 그저 내 완벽한 집에 그저 한쪽 구석탱이를 차지하고 있는, 그래서 눈을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 내 마음이 갈 때는 주고 안 되면 그만 이 삶을 여러분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만약 그러한 삶을 계속 살고 있다면, 여러분이 언약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그런 삶을 계속적으로 추구하면서 살고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망하는 길입니다. 분명히 망하는 길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완벽한 집이라도 망하는 길입니다. 그렇게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살면서 성전에 대한 관심,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이룸에 대한 소명에서 벗어나는 인생을 산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관심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이 학개서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저 자신들이 당하는 일에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조차 몰랐어요. 여러분 수장절인데 추수를 해야 하는데 절망적인 상황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라는 생각조차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언약 백성인데 자기가 당하는 일을 보면서 수장절이 다음 달인데 절망적인 자신들의 상황을 보면서도 눈이 하나님께로 안 가는 거야. 하나님에서 무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뭐 하는 거예요? 저 중국 놈들 때문이라고. 저 중국 놈들을 막지 않은 정부 때문이라고. 마스크가 없기 때문이라고. 마스크를 안 쓰고 다녀서 그렇다고. 신천지 때문이라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매를 맞고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무지하고 어두우니까 짐승처럼 반응하는 겁니다. 언약 백성인데 너무나 이상한 반응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나는 부유하다. 나는 부자다. 행복하다. 나는 벌거벗지 않았다. 나는 만족한다. 그들이 얼마나 가난하고 맹인이고 귀머거리고 헐벗고 굶주렸는지 자체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에 대한 불순종의 대가가 무엇인지를 전혀 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의 성취가 자신들의 삶에 나타나고 있는데도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무관심하고 하나님 말씀에 무지하고 어두운지 그것을 보려고 하지 않아요. 혹은 알면서도 믿으려고 하지 않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에게 학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5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7절을 보면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르게 말하자면 너희 길에, 직역하자면 너희 길에 마음을 두라. 너희 길에 마음을 두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쉽게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지금껏 네가 살아온 삶의 태도를 곰곰이 생각해봐라. 지금까지 네가 살아온 삶의 여정을 곰곰이 생각해봐라. 그리고 네가 이제 어떤 길을 가야 할지를 자세히 살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앞에 너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뭐를? 너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언약 백성인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해보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분의 말씀 앞에 당한 일들을 돌아보고 회개하여. 회개한다는 게 뭐예요? 종교적인 회개, 관념적인 회개가 아니라 삶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고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무엇을 너희의 인생의 우선순위로 두어야 하는지를 명백하게 하라는 거예요. 학계는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사실 이들의 가난하고 궁핍하고 어려운 환경이 성전 재건의 소명을 하지 못하게 한 것이 아니라 반대다. 성전 재건에 대한 무관심과 교회에 대한 무관심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무관심과 그분의 뜻과 계명의 순종에 대한 무관심이 그들을 가난하고 공공한 삶으로 가져가게 했다. 만족이 없는 삶을 갖게 했다. 많이 갖고 주머니에 많이 있는 것 같아도 전혀 안식과 평화와 기쁨이 없는 상태에 머물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신 은혜 언약으로 모인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공공한 삶이 주어지고 환경이 주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심판이 아니요, 한없는 책망이 아니라 오히려 책망을 사랑하는 자기 아들에게 주심으로 일으켜 세우시기 위함인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2차적인 원인들의 그 이면에 계시는 섭리주를 보십시오. 우리들이 보고 있는 모든 원인들의 그 이면에서 주관하고 계시는 섭리주이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이 만약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무관심하고 뜨뜻미지근한 삶을 돌이킴없이 여전히 살고 교회의 교회됨에 전혀 무관심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삶에 아무런 고통과 어려움의 문제가 없고 내 삶에 아무런 두려움과 걱정이 없다면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고 있는지, 나는 사생아가 아닌지 자신의 신앙을 진지하고 진실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돌아보십시오. 그러므로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의 예표인 성전에 대한 무관심으로 인해서 오늘 이 학계 시대에 이들에게 내려진 모든 고난과 저주스러운 일들은 오히려 그들에게 복된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복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돌아설 영원한 기회가 오늘 학계 시대에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땅을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8절을 보면 뭐라 그래요? 올라가라.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여러분, 솔로몬 성전처럼 레바논에 가서 백향목 나무를 가지고 오고 막 대단한 비싼 은금으로 기명을 만들라 하지 않습니다. 그 산, 무슨 산인지 모르지만 그 산, 당시의 학계 시대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었던 주변의 그 산에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잡목들을 베어다가, 레바논 백향목 말고 그 잡목들을 베어다가 성전을 재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들의 그 작은 인생을 들어서 인생의 모든 소명과 우선순위가
너희 집에 지붕을 씌우는 일 말고 성전 지붕을 씌우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방식은 먼 나라에 가서 많은 돈을 들이고 큰 일을 하라는 이유가 아니라 크신 하나님을 작은 너의 인생을 들어 섬겨라. 이런 말입니다. 오늘 당장 지금 내 일을 하고 내가 급한 일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내 완벽한 집을 세우는 거 전에 오늘 지금 당장 그 보잘것없는 레바논 가지 말고 그 보잘것없는 너의 현실의 그 뒷산에 가서 그 너의 보잘것없는 뒷산에 있는 그 장목을 베어다가 하나님께 드려라. 성전을 건축해라. 교회됨을 힘써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분을 모시라. 여러분의 인생과 마음에 그분을 모시라. 너희의 중심에 그분을 모시라. 라고 오늘 학계는 말하는 겁니다. 그게 너희들의 인생의 문제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마스크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놈들이 이상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들이 중심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모시지 않는 것이 모든 문제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따르고 섬기는 일이 대단하게 되려는 시도, 크게 되려는 시도 말고 크신 하나님을 보잘것없는 인생뿐인 여러분의 삶을 들어 여러분의 작은 인생의 부르심을 다하여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8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기뻐하신다는 말은 뭐냐면 레위기나 이런 데 보면 제사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신다, 인정하신다 이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그 뒷산에 가서 하잘것없는 잠복을 베어다가 하나님 앞에 너희 성전을 드리면 성전의 대단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널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삶의 중심에 그분을 사랑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 사랑의 순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죠? 이사야서 40장 6절 이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은데 그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러분의 인생이 뭐라고요? 그냥 풀이고 잠깐 있다가 마르는 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무엇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무엇을 덧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기뻐하고 영광 받으시지 않지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풀과 같고 꽃과 같이 시드는 우리들의 인생이지만 이 땅에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고 사랑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메마름과 헐벗음과 헛수고와 무익함 앞에 죽도록 절망하지 말고 불경건과 게으름과 게으름으로 치닫지 말고 오히려 여러분의 행위를 살피십시오. 그리고 오늘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11절에 말하고 있는 것들, 그것들에 붙어서 완벽한 집을 지으려고 했던 것에서 돌이키십시오. 11절에 뭡니까? 내가 이 땅과 산의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사람의 가축과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을 붙들어서 내 완벽한 집을 지으려고 했던 것에서 돌이키십시오. 여러분 호세아서 1장을 보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입니다. 내가 완벽한 집을 얻으려고 해서 내가 막 가지려고 해서 얻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11절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내가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라는 말씀에 응하는 것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더 부지런하지 못해서, 내가 더 열심히 하지 못해서, 내가 옆에 있는 사람들처럼 더 탐욕적이지 못해서,
내가 저 옆사람은 2시간 자면서 일을 하는데 나는 3시간 자서 1시간이나 더 자서 내 삶에 만족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학계는 성전의 황폐함이 우리 삶의 한계를 가지고 왔다. 교회를 황폐하게 내어버려 두는 것, 교회의 교회됨에 하나됨에 힘쓰지 않은 그 성전을 황폐하게 한 것이 너희들의 삶의 가문과 한계를 가지고 왔을 뿐이다 라고 학계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뜻과 말씀의 순종을 멀리하고 그분께 무관심하며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서 밀어낸 것에서 그 자리에서 돌이키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죄에서 돌아선 자에게 주신 약속, 열왕기상 8장 솔로몬의 기도, 성전을 봉헌하면서 드렸던 그 기도, 범죄한 백성이 그 자리에서 돌이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자의 기도에 응답하시게 됐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사모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학계를 통해서 그 말씀이 떨어지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2절 이하를 보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뭐해요? 뭐합니까? 듣습니다. 20년 동안이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듣지 아니하고 소명에 응답하지 않았고 핑계대고 변명했던 사람들이 듣습니다. 청종합니다. 따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게 하십니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에게 나타내실 때 언제나 그 언약의 하나님을 전형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그 언약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놓지 않으시고, 그리고 14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셔서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런 감동시킨다는 게 막 이렇게 눈물이 막 날 거 이렇게 울컥울컥한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여기서 감동시킨다는 것은 잠든 상태를 깨운다,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깨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으키시고, 그래서 새로운 방향성을 부여하신다. 그 방향성을 부여하신다는 게 뭐예요? 그 자리에서 돌이킨다,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감동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로 하여금 그래서 그들의 인생을 들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요지부동했던 사람들이 그래서 14절 하반절을 보면 뭐예요? 와서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죠? 13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임마누엘 하시겠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사실은 성전을 지어야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구약의 눈으로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미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49장 14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잃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그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에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이 언약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그분을 목말라 하고 바라게 하시고 자기를 다 쏟아서 교회의 교회됨을 생명같이 여기게 하시고 그분의 말씀의 순종과 교회의 교회됨에 황폐해지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고 애통해하고
아파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쏟아붓는 인생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여전히 이 땅에서의 어려움과 힘든 시기를 보내면서도 여전히 그 1차적인 원인들을 붙들면서 씨름하고 있진 않아요? 여러분, 그 이면에 계시는 섭리주이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사람들이 20년 동안 반응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한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교회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교회의 지체들이 자라감에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땅의 성전, 교회가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며 이 땅의 모든 인생들 가운데에서 교회가 어떻게 존재해야 하고 그렇게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에 어떤 관심을 쏟고 있습니까? 그저 여전히 내 완벽한 집을 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저 내 인생을 잘 살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은 빗나간 열정이요, 이기적인 몸부림이요, 열매가 없어서 입만 무성하여 저주받아 죽은 무화과 나무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시대의 황폐한 교회에 자비를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백성이 주의 말씀을 듣고 들을 뿐만이 아니라 청종하여서 이 모든 일들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목도하게 해주시도록,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의 손에서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른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그 은혜를 오늘 이 황폐한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교회의 시대에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만이 우리들의 모든 기쁨인 줄을 알고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에,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한쪽으로 밀어넣지 말고 내 거 다 하고 남는 거 하나님께 주는 식으로 살지 말고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하나님을 두지 말고 영문 밖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과 같이 행하지 말고 영문 안으로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진영의 중심에 그분을 두시는 그 성도의 삶을 오늘 이 황폐해진 시대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한 사람도 방관자로 이 땅을 살지 않고 언별리 교회에 속한 어느 한 사람도 방관자로 교회를 황폐하게 두지 말고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성전의 재건에 있을 수 있도록, 주의 약속에 붙들려 있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심에 붙들려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주의 전을 향한 사모하는 열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의 옥합을 주님의 발 앞에 다 깨뜨려서 그렇게 정말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 일어나서 뒷산에 올라가 나무를 베어 성전을 건축하는 일, 여러분의 인생을 다 쏟고 시간을 다 쏟고 에너지를 다 쏟아 주를 섬기고 형제와 자매들을 섬기는 일, 그 황폐해진 성전을 재건하는 일, 그 일에 여러분의 인생이 다 허비되어지도록 주께서 그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일,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있도록, 우리 언별리 교회에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